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공동 예배 시작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77장을 부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살게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로운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생명길로 이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생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44번 시편 100편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속죄양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 259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향해 또 그리스도와 함께 평화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고 또 오늘 주일을 지내면 다음 주일은 이제 종료 주일이고 또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되겠습니다. 이 사순절과 고난 주간을 앞둔 우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일에 여러분들 열심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속히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공동 예배 후에 정기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최준영 청년이 26일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이런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여러분 모든 심령과 가정과 생업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예배에서 뵙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즘 혹시 저녁 때에 서쪽 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을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얼마 전 3월 11일 수요일입니다마는 옥상 사택에서 그 별이 너무 반짝이길래 휴대폰으로 찍어 놓았습니다. 오늘 설교 중에 사용하리라고 하는 예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처음 볼 때는 저게 별인가 아니면은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나 또는 비행선인가 하여튼
달과 함께 떠 있는데 너무 밝게 빛나는 그런 별이었습니다. 이 별의 정체는 행성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바로 금성이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이 있는데 한번 좀 볼까요? 제대로 보이시나요? 저게? 하여튼 저 한가운데 밝은 것이 별입니다. 휴대폰으로 찍었는데도 저 정도 보일 정도면 해 같은 별입니다. 저게 금성입니다. 예. 우리가 어려서부터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는 그런 행성들을 부를 때에 이제 순서대로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태양과 가까운 순서대로 수성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금성이 있고 그리고 지구가 있고, 그러니까 이 금성은 지구와도 가깝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금성에 대해서 옛사람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이 금성을 다른 말로 부를 때 샛별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주로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보이는 금성을 샛별이라고 그렇게 불렀다 하는 것이죠. 또는 명성, 또 계명성, 효성 이런 다른 명칭으로도 이 금성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저녁 때에는 이 금성이 동쪽이 아닌 서쪽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샛별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저녁 때 보는 그 금성은 샛별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저녁 때 여러분들이 이제 서쪽 하늘을 쳐다보면은 바로 이 샛별이라고도 불리우는 금성을 밝게 볼 수 있는데, 옛날 농사를 짓는 그 어른들은 이 저녁 때 보이는 샛별을 개밥바락이라 그렇게도 불렀다고 하지요. 개밥, 우리가 키우는 개에게 주는 밥, 바라기는 이제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개 밥그릇에 먹을 것을 주는 그런 의미로 이 금성을 불렀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해가 뉘엿뉘엿 진 다음에 돌아와서는 바로 이제 개밥을 챙겨주는 그 시점, 이런 때에 서쪽 하늘에 떠 있는 밝은 별이라 해서 이제 개밥바락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 금성이 이제 날씨가 좋으면요, 오늘하고 내일 사이, 오늘이죠. 지금 제가 주일을 상대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 30일, 이때가 카메라로 볼 때에 가장 가까이에서 또 예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저녁 때쯤 서쪽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고 밝게 빛나고 있는 금성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탄생을 할 때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게 이 별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별이 특별하게 움직였다든지 아니면 별의 안내를 받았다든지, 또 이 별이 어느 특정한 곳을 비추었거나 떨어졌다든지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다른 인물들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도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3명의 박사들이 바로 이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태어난 유대인의 왕, 그 유대인의 왕이 되실 예수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 이야기를 헤로드 왕이 듣고는 혼비백산하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2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별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사도와 관련된 별 이야기도 매우 흥미가 있습니다.
스페인에 가보면은 그 유명한 그 순례 장소가 있죠.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이 성 야고보 기념 교회당이 거기에 있습니다. 산티아고 할 때 아고는 야고보의 스페인식 발음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의 유해를 모시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약 800km의 길을 한 달 이상 걸어서 이곳까지 도달하는 성지순례가 매우 유명하고 아마 1970년대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이제 유행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 야고보의 유해가 발견되는 때에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사도 야고보는 성경에 보면은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있는데 그 세베대의 아들 가운데 이제 야고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형제지간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승천을 하신 뒤에 이제 다른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러 떠난 다른 사도들과 똑같이 야고보도 떠났는데 야고보가 간 곳이 어디냐 하면은 소위 말하면 스페인을 포함하고 있는 이베리아 반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기록에 따르면은 그곳에 가서 복음 전도에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7년 뒤에 기독교인들이 모진 박해를 받고 있는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와가지고는 야고보 사도의 복음 전도가 큰 이제 효과가 있었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유대인들이 야고보 사도를 붙잡아가지고 로마인들에게 넘겨주게 되었고 이 야고보 사도는 서기 44년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명령으로 참수가 되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그런 제자이 이제 야고보 사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죽게 되니까 따르던 두 제자들이 참수당한 이 야고보 사도의 유해를 배에 싣고는 7일간의 항해 끝에 바로 스페인의 갈리시아 지방에 상륙을 합니다. 그때 이제 야고보 사도를 그 조개, 가리비 조개 껍질이 감싸고 있었다 해가지고 이제 가리비 조개가 산티아고 순례길의 상징이 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이 유해가 어디에 안치가 되기는 했는데 그 안치된 곳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서기 313년 경쯤에 수도자인 펠라지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벌판에 무수한 별빛이 쏟아지는 신비한 현상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는 꿈속에 야고보 사도의 유해가 묻힌 장소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보니까 그곳에 3명의 유해가 발굴이 되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유해가 야고보 사도의 유해다.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알폰소 2세 왕에게 보고를 했고 왕이 직접 둘러본 다음에 바로 발견된 그곳 무덤 위에다가 성당 건립을 명령을 했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지금 성지 순례를 하게 되는 그 목표 지점에 있는 성당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이 대성당이 건립이 됐는데 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별과 관련이 있는 그런 용어이죠. 별빛이 쏟아지는 들판이다. 그런 말로부터 이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도 별 이야기가 있고 여기 그의 위대한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인 사도 야고보의 유해와 관련되어서도 별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성인의 탄생 또 생애와 관련된 경우에 이 별 이야기는 우리가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세상이 어지러울 때에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인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와서 예수님을 경배를 했다고 했는데, 예수님과 동시대에 예수님과 같은 빛은 아니지만은 그 빛을 반사받아서 별처럼 살았던 인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사도들이고, 또 사도 축에 들지 못한다 하고 하는 평가는 받았지만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도 중에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이제 별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시절이 로마가 통치를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이나 사도들, 그리고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로마 시대 때에도 수많은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유해를 별이 빛나는 들판에서 발견을 했다 했는데, 그곳이 스페인인데, 이 스페인 출신 가운데에 로마 시대 때 위대한 철학자이고, 그리고 연설가이고 정치가이기도 하고 또 문학가이기도 하고 사상가이기도 한 이 스토아 학파의 위대한 그 사상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스페인 출신입니다. 세네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지요. 이 세네카는 악랄한 그 황제, 네로 황제의 그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스페인의 크로도바 출신이기 때문에 스페인에서는 지금도 이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위인으로 생각하고 이제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네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명언을 이제 만들어낸 이야기한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야 한다. 인생의 목표는 더 많은 일이 아니라 더 많은 한가로움이다. 또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며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는 무엇을 말하는 것보다 무엇을 말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분노에 대해서도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마는 분노라는 병은 모든 악을 압도한다. 가장 해로운 것은 숨겨진 분노이다. 분노를 떨쳐내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분노는 동정에 의해서 치유된다. 분노에서 자기 자신을 구하려면 다른 사람이 화내고 있는 모습을 냉철하게 관찰하면 된다. 가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하다는 말은 너무 적게 가진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런 등등 이 세네카가 남겨놓은 명언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명한 세네카였지만은 대대로 로마 황제들에게 미움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불행스럽게도 칼리구라 황제라든지 또는 클라디우스 황제, 두 황제들에 의해서 연달아 사형 선고를 받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의 제자였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5년쯤에 이 세네카가 네로 황제의 영모에 가담이 되었다 하는 그 일에 연루가 되어서 자살을 명령받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뜨거운 증기 목욕탕에서 동맥을 끊고 이제 자살을 하고 말았죠. 근데 세네카는 이런 자신의 운명을 예견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로의 자살 명령이 내리기 직전에 그 불안한 인생의 마지막 해가 65년도인데 이 65년도에 아주 걸작을 남겨놓았습니다. 그 책의 제목을 우리가 흔히 섭리에 관하여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 그 원문에 따른 그 책 제목을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만일 섭리가 존재한다면 왜 불운이 선한 사람들에게 일어날까? 섭리가 있다면 이제 그 앞에 이제 신이 붙어야 되겠죠. 신의 섭리가 있다고 한다면 왜 불행한 일들이, 고난이, 또 고통이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날까? 세네카의 이런 질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 인간들은 이런 질문을 해야만 됩니다. 마치 성경 구약의 욥기에 나오고 있는 그런 외침과 유사한 질문을 이제 세네카가 자기가 죽는 해 65년도에 이 섭리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네카의 이 선한 사람들이 왜 고난 가운데 있느냐? 섭리가 있다고 한다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느냐? 이런 고민은 동시대의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던 초대 기독교인들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인들은 이 박해와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신앙적인 해석, 그리스도 안에서의 해석을 내렸다고 한다면 세네카는 이런 개인의 시련에 대해서 일종의 철학적인 해석을 내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세네카는 이 책에서 그런 질문을 한 것이죠. 만일 신의 섭리가 세상을 지배한다면 왜 선한 사람들에게 이 많은 어려움들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들이 떨어지는 것일까? 마치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엄청난 재산과 10명의 자식들을 사고로 잃고 부인도 떠나고 자기 자신은 심한 피부 괴질에 걸린 동방의 의인이었고 부자였던 욥처럼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에 대한, 또 선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철학적인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고민은 그가 평생을 해왔던 고민이기도 했지만 65년에 이 책에 나왔으니 죽는 해 이런 고민이 섭리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탄생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죽어야 될 자신의 운명에 대한 일종의 정리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네로의 명령으로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면서 인생 전반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고난과 시련의 문제를 질문을 하고 철학적인 답변을 한 인물이 세네카라고 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신이 있다고 한다면 신은 인간들이 이 시련을 통해서 살아남아서 신적인 인간이 되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가혹할 정도의 시련을 준다고 세네카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세네카가 시대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네카, 예수님, 사도 바울, 또 제자들, 초대 그리스도인들, 선인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오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마는 세네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섭리론과 얼마든지 비교가 될 수가 있겠고, 또 우리들에게 복음으로서 진리의 길을 안내해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도대체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기에 이런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철학자도, 일반인들에게도,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답변이 오늘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옴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로서는 큰 사건 두 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2000년 전의 이 두 가지 사건은 오늘날 사건들에 비하면 규모는 아주 작지만은 당시로서는 매우 큰 사건이고 또 뉴스거리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대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고 또 그 사람들 시신에서 흘러나온 그 피를 바치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갈릴리 지역은 반로마 정서가 굉장히 강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저항하는 운동도 활발하게 벌어졌던 지역입니다. 그럴 때마다 로마는 매우 잔인한 방식으로 그런 사람들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처형입니다. 가장 잔혹한 처형 방식,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것이죠. 아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도 그런 그 반로마 저항운동을 했던 갈릴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무참하게 살해를 하고 그 피를 로마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함께 섞어서 드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다 하는 것도 굉장한 뉴스거리였겠지만은 유대인의 피가 이방의 제단에 드려졌다고 하는 것, 유대인들에게는 크나큰 충격이었고 또 크나큰 이야기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나 전해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당연히 로마에 대한 증오심이 더욱 커졌겠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오늘 어떤 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과 예수님의 답변을 생각을 해보면 하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이 죽었고 그 흘린 피가 이교도의 제사에 사용되었을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전언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서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 죽은 사람들이 이방 제사에 피가 드려진 저 사람들은 갈릴리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얼마나 죄를 더 많이 지었길래 저렇게 죽었을까? 그리고 그 피가 이방 제단에 바쳐졌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한 것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불행을 겪게 되면은 그 불행의 원인을 죄의 결과라고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성이 강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당한 것이고 죽음이 아니더라도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역경을 겪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죠. 더욱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는 죽은 사람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이미 죽은 사람들을 그 명예까지 죽임으로 2번 죽이는 꼴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요, 간혹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두고 죄 때문에 그랬다든지 또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한다든지 매우 조심해야 될 내용이 됩니다.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답변하십니다. 이 말은 죽은 사람들의 그 죽음은 죽은 자들의 죄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박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화제의 초점을 확 돌려버리십니다. 죽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을까요? 산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죄를 지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제의 초점을 돌려버리십니다. 즉 죽은 사람으로부터 산 사람들에게로, 그들이 아닌 너희에게로 화제의 초점을 돌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의 죽음을 그들에 대한 심판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산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느 때는 참 예수님이 인간미가 없으신 것 같다 하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만은 뭐냐 하면은 당신을 따라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장사를 치르고 오겠다 하고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관심은 산 자에게 있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산 자들을 향한 경고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고일까?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던 갈릴리 사람들, 예를 들면 로마에 저항을 하다가 죽음을 당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모습을 보고서 산 사람들 중에 로마에 대한 무력 저항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믿고 무력을 계속해서 동원한다면 그들 역시 앞서 죽은 사람들과 같이 들 수 있다고 하는 경고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은 몇 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죽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서기 70년 유대 전쟁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이 아닌 산 자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실로암 연못의 망대 공사 중에 그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대형 사고였습니다. 이 죽은 사람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즉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어떤 살아있는 사람들보다도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는 습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죽은 사람들을 다시 죽이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죠. 망대가 왜 무너졌을까? 우연한 사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망대를 지으면서 공사비를 누가 빼돌려가지고 부실공사가 됐을 가능성도 충분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죽은 이들의 죽음은 결국 누구의 죄냐? 죽은 사람들의 죄인가? 산 자들의 죄인가?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시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는데 당연히 열매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아무 열매도 없었습니다. 주인이 생각할 때 땅만 버리고 있는 이 무화과나무를 베어버리고 다시 다른 과실수를 심겠다 했습니다. 이때 무화과나무를 돌보던 종이 주인에게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걸음을 주고 돌볼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성경의 무화과 나무는 언제나 유대민족을 상징하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이라고 하는 포도원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 살아있는 유대인들은 큰 착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살아있고 또 명맥을 유지를 하고 그런 것은 다 자신들이 잘나고 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있는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너희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죄인이고 너희들은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된 것 뿐이지, 살아있는 너희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준 것 뿐이지, 그러므로 죽은 이들의 죽음은 살아있는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것을 알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접할 때에 나랑 상관이 없으면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찾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마는 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렇게 언급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태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가? 본문에 의지해 생각해 볼 때에 이 코로나19는 그건 1차적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를 두고 WHO는 전염 경보의 최상위 단계를 발령을 했지요. 팬데믹 상태다라고 한 것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제작한 세계 멸망 10대 시나리오라고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10가지 시나리오, 이것이 세계를 멸망시키는 그런 이제 이유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전개입니다. 그 1위가 뭐냐 하면 합성 바이러스의 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위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인공지능, 3위가 핵전쟁, 또 4위가 지구온난화를 통한 기후재앙, 5위가 인공 블랙홀, 6위가 바로 변종 바이러스입니다. 이번 코로나19가 변종 바이러스죠. 이 변종 바이러스인 코로나19가 이 정도로 세계적인 충격을 준다고 한다면 1위로 언급이 되고 있는 합성 바이러스가 출현한다면 그니 더 이상 말할 내용이 못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우한에 이런 바이러스를 합성하는 연구소가 있다는 이야기라든지, 북한에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라든지, 아니 미국에는 엄청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만약에 이런 합성 바이러스가 생물학 무기로 사용이 된다고 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1979년 3월달 소련의 생화학 무기 공장에서요, 이 합성 바이러스인 탄저균이 새에 나가는 그런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순식간에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이 사고를 생물학적인 체르노빌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류 멸망의 시나리오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본질적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창조의 질서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한다든지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경우에 멸망은 가까이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계속해서 무시를 하고 핵이나 유전기술 등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계속 넘는다면은 어떤 더 큰 재난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이러한 위험을 알리는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을 단순하게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인간들 스스로가 우리는 호모 데우스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한 인간으로 그치지 않고 피조물 인간이 아니라 호모 데우스,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자만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신의 자리까지 차지한 인간이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불안해하고 세계가 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사태를 그저 한번 스치고 지나가는 사태로만 보지 말고 인간과 문명의 교만에 대한 회개, 그리고 인간이 유한하다고 하는 것, 피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깊이 자각하는 기회, 경고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위험한 일은 계속 벌어지겠습니다만은 또 겸손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가 무섭기는 합니다만은 오히려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 속에 절망과 이기심과 분열과 죄의 바이러스들은 없는지, 내가 혹시나 그런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어서 전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고를 들어야 되고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죽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한 자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경고의 말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럽에서 14세기에 흑사병이 엄청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지요. 그런데 이 흑사병은 그렇게 죽음만 가져다 준 것이 아닙니다. 유럽의 전 세계에 끼친 영향도 엄청났습니다. 광범위했습니다. 개인주의가 발달을 하고 반대급부적으로 상업활동이 활발해졌고 사회 경제 유동성도 높아졌습니다. 이게 다 자본주의가 태동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정리가 되는 것이죠.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의 변화도 굉장히 컸습니다. 프랑스의 역사가인 자클린 브로솔레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때에 성직을 자원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드니까 무식하고 또 무지한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로 세워져 가지고는 교회를 멸망의 길로 이끌게 되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종교개혁의 원인을 제공했다. 흑사병이 종교개혁의 촉매 역할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와 동시대 인물 가운데 스위스를 중심으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찌빙글리가 있지요. 우리 교인들은 찌빙글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찌빙글리가 살고 있는 스위스 쭈리히에도 이 흑사병이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1519년 9월 초에 찌빙글리도 이 흑사병에 감염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성직자들이 감염되어 가지고 비상이라고 하는데 영국의 수상도 걸리고 복지부 장관, 보건부 장관도 감염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행히 사경을 헤매다가 찌빙글리가 1520년 94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가
죽음의 병에서 살아나와 가지고는 이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기억하면서 하나의 찬송을 썼는데 그게 제목이 페스트의 노래입니다. 이제 흑사병의 노래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찌병 걸리는 흑사병으로부터 살아난 뒤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종교개혁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치유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페스트의 노래, 흑사병의 노래는요, 찌병 걸리의 신앙 고백이고 경험 신학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그 내용을 보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주 하나님 위로하소서, 이 질병에서 도와주소서. 죽음이 문 앞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싸워주소서. 당신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당신에게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내 혀는 굳어졌고 더 이상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제 감각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이제 당신이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싸울 시간입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다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땅에 있는 저를 주의 불꽃이 더 이상 사로잡지 못할 것이라고 믿으실 때 내 입술은 항상 그렇듯이 순수하고 숨김없이 당신을 향한 찬양과 당신의 가르침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선포할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의 폭압과 폭력에 맞서서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천국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도움만을 의지하여 참을 것입니다. 흑사병이 탄생시킨 종교개혁의 순교자 찌병걸리도 바로 이 죽음의 흑사병을 통해서 사명자로 거듭났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죽음의 세력이라도 산 자들에게 개혁의 촉매 역할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이탈리아의 의사 고백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루에도 수백 명씩 사망을 하고 시신 처리가 어려울 정도로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할 정도죠. 어느 이탈리아 의사, 롬바르디아 주에 있는 의사가 이런 고백을 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38살의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만은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현재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더욱 거대해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표식을 붙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도록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 학문으로서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호흡곤란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런데도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듣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무력한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대하여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노라고 말입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평강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을까라고 생각했던 평강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비록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이게 회개의 경고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의 표면을 넘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남을 판단하고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부끄러운 생각들은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하는 참된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의 경고를 하십니다. 이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회개할 줄은 모르고 또한 우리의 삶을 정당화하거나 다른 사람의 불행을 또 경멸한다든지 또 가볍게 여긴다든지 하는 우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살아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았사오니 우리 모두가 산 자들로서 하나님께 돌아서고 회개하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 272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자들에게 회개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살아있지만 어쩌면 죽은 자나 매일반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죽은 자나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어찌 다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하여, 고난과 역경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몸을 산재물 되게 하시며 헌금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겸손한 믿음으로 피조물로서 교묘하게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한 주간 동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도우시고 전 세계를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이 되는 곳에,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우리를 대신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깨우쳐 주시는 은총이 죄인 되었음을, 또 겸허해야 됨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 앞에 서기를 다짐해 머리 숙이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세상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